오늘은 어려움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사랑하기, 함께 사랑하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살아가기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매년마다 두 번 새해를 맞이하게 하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할 때쯤에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과 또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민족에게는 두 번의 기회, 세컨 찬스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어서 한 달 동안 혹시 다짐하고 결심을 했는데 실천 못하고 있다면 다시 새롭게 결심하고 또 위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게 있다면 또 이런 시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최소한 4분 정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니까 2부 때도 1부, 2부 때도 또 3부 때도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흩어졌던 가족들 아마 또 우리 신앙교회에 어렸을 때나 또 젊었을 때 다니셨던 분들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부모님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또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해 덕담을 나누고 하지만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게 이 둘러싼 대외 정세 상황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12월 3일 이후에 안 그래도 살기 팍팍하고 힘든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혼란에 혼란. 그러면서 최근에는 막 법원으로 차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그런 경우는 저도 머리털 나고는 처음 봤습니다. 뭐 이런 일들도 있고 상당한 극심한 혼란. 또 실질적인 이건 내전 상태다. 내전 상태. 내란이 아니라 서로 너무 갈라져 있다. 내전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덧붙여서 환율은 치솟고 또 여러 경제 지표들은 2025년도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고금리 이런 가운데 환율, 고환율 이런 상황들 또 여전히 계속되는 청년 취업난, 또 주택난, 저출산, 고령화 우리가 풀어야 될 여러 문제들 그로 말미암아서 자꾸 의료복지 재정들, 의료보험기금들은 고갈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이 파산 직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기사화되고는 합니다. 세계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끊이지 않는 이 미중 갈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끊임이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또 전쟁, 분쟁, 다툼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취임사에서만 아메리카, 미국을 언급을,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이분은 미국 우선주의자니까요. 미국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리고 미국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 수십 번 미국에 대해서 이 단어만 수십 번 언급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미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게 되면 다른 미국의 아닌 여타의 나라들은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 특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불안 지수,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못 살겠다, 살기 힘들다, 정말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이 돌봄을 원하지만 돌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이면서 이 교회의 상황은 또 어떤가요? 코로나 이후에 이 여러 신앙생활에 아직 회복되지 않은 또 여러 불안한 지표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이 탄핵 정국에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떻든지 간에 이 여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상황에서 이런 교회의 상황들을 놓고 봐도 마음이 답답하고 어지럽습니다. 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망망대해에 바람 한 줌 의지해서 갈피를 못 잡고 키를 못 잡고 이러한 산적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답함이 가중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바울이 놓인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의 이 사도행전에 총 4번의 바울의 여정이 나오는데 4번째 여정,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로마로 무사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될 거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결과를 이미 다 알고 보면 1회, 2회 뭐 야구 경기만 하더라도 3회, 4회에 박진감 넘치는, 긴장감 넘치는, 저거 잡아야 되는데, 저거 막아야 되는데, 이때 쳐야 되는데, 저때 주자가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긴장감이 없죠. 어차피 이길 건데, 또는 어차피 질 건데, 지금 홈런 쳐봤자 그 다음 해에 뒤집혀져. 다 알고 오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보니까 이 말씀 속으로 더 못 들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로마로 향해서 가는 여정은 바로 이런 여정을 따라서 갑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지중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소아시아 지역에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크레타 섬, 오늘날에는 크레타 섬이라고 불리는 자리인데요, 저 그레데라는 섬에서 생기게 되죠. 미항이라는 곳에서 여기까지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미항이라는 곳에서 바울은 지난 주일에 여기서 머무르자, 겨울을 나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감동이 있는데 우리가 큰 위험에 처할 거라고 하신다. 여기 머무르자. 근데 말을 듣지 않고 베닉스라는 곳에서 월동을 하자 해서 그쪽으로 가다가 그만 베닉스는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표류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이요? 오늘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 14일 동안 그 표류된 여정만 딱 잘라서 놓고 보면요, 이때는 이 여정 중에는 로마에 과연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아니, 이 망망대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 안전할 수 있을까? 전혀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설 명절을 맞지만 한국 대내적으로 또 세계 대외적인 상황들 가운데에서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표류하고 있는 상황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멜리데, 오늘날 몰타라는 섬, 많은 관광지로도 유명한 몰타라는 섬에 안전하게 276명이 탄 이 배가, 그래서 276명이 안전하게 몰타라는 섬에 당도하게 되는데요, 이 여정 중에 이 바울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그 비결이 뭔가, 어디에서 힘을 얻었는가, 그럼 우리도 힘을 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말씀 속에서 그 힘을, 그 근원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런 힘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 천사가 밤중에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에게 천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뭐라고 전해주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그럼 이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목사님, 바울은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직접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천사가 안 나타납니다. 난 천사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천사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손만 뻗으면 66권의 성경책을 어디서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들고 다니면서 말씀 검색하면 다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성경 몇 권입니까? 책으로는 한 권인 것 같지만 그 안에 66권의 말씀이 있죠. 그 안에 몇 장의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1189장. 그래서 제가 절수까지는 못 외웠었는데 아침에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31,10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지금 바울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은 한 절입니다. 그 중에 한 절, 31,102절 중에 한 절. 근데 우리는 손만 뻗으면 천사가 직접 오지 않아도 괜히 밤중에 천사 바쁘게, 천사도 바빠요. 배달 다녀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배달 다녀야 되는데 이 수십억 인구 배달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바쁜데 천사가 우리에게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배달된 포장까지 제대로, 어떤 사람은 금장 포장을 하고요, 가죽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이런 성경책을 우리는 31,102절이나 읽고자만 한다면, 펼치기만 한다면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저는 눈이 안 보이고요, 글 읽는 거는 좀 힘들어하고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듣고 보고 또 필요하면요 외우셔야 됩니다. 31,102절, 여러분들은 몇 절이나 외우고 계세요? 성경책 안 찾아보고 마음속에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게 몇 절이나 되세요? 여러분, 새겨져 있는 말씀, 내가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오는데 어떻게 어려운 시대에 이 표류방황하는 속에서 이 어려운 시절을 나고 있으면서 이 시절 가운데에서 힘을 얻어서 힘을 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을 못 얻느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의 흉년, 물을 못 마셔서도 아니고 밥을 먹지 못해서도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청년들도 다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31,102절 중에서 1%면 몇 구절입니까? 31,102절. 그 중에 1%, 100분의 1, 311구절이죠. 311구절. 너무 많아요. 1%. 여러분들에게 1%도 원하지 않아요. 0.1%. 몇 구절이에요? 31.1구절. 31구절. 31절이나 외우라고요? 못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양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 하나 더 찍읍시다. 0.01%. 31,102절 중에서 0.01%면 몇 구절이요? 우리 세 구절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 구절. 여러분, 세 절 정도는 우리가 천사가 올 필요 없이 세 절 정도는 우리가 붙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미 외우고 있어서 붙드는 그런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단골 말씀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은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것을 꼭 찾아서 그 말씀 어디 있더라? 무엇이라, 뭔 손이 막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러지 말고 외우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표류하는 그런 배 위에 있는 것 같은 심정일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나를 단단히 지지해 주지 않겠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있다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에는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굉장히 핍박이 심하고 그래서 생명 유지가 안 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못 살겠다 보통 어떨 때 못 살겠다 합니까? 돈 없어서 못 살겠다, 가진 것 없어서 못 살겠다 할 때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요, 앞에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돈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돈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이것을 더 사랑하고 이것을 더 붙들어라, 이런 권면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돈이 없어도 좀 가진 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진 게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나를 지켜주는, 나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품고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가족들끼리 모입니다.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세뱃돈 줄 수도 있죠. 근데 돈을 주면서 너 돈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이 돈보다 더 귀한 거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딱 해가지고 자, 하나 뽑아봐라. 이건 평생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그래도 머리로 외우고 있고 가슴으로 품고 있는 이 몇 구절인데 이 중에 너한테 꼭 물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 손에 맡기고 네가 하나 뽑아봐라. 말씀 뽑기 같은 거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붙들었던 말씀이 몇 구절 있는데 이 중에 한 말씀은 올해 네 말씀으로 내가 꼭 너에게 주고 싶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러면 재미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나 이 말씀 뽑았어요. 그래, 그 말씀 가지고 너가 올해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꼭 계획처럼 안 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살아가라. 그러면 얼마나 그 같이 모이는 자리가 더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런데요, 말씀 붙들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 많이 알고 말씀도 뭐 외우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목사님은 힘들 때 흔들리지 않고 그냥 막 단단하게 든든히 서서,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늘 흔들립니다. 늘 흔들리고, 늘 감정도 흔들리고, 의지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도 걸리고, 예수 믿어도 실패도 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또 원하는 소원, 소망이 잘 안 이루어지고,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들도 잘 안 생기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말씀 붙들고 살아도 생겨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도종환 시인의 이 19절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저도 길지 않은 삶이고 길지 않은 목회의 여정이었지만 많이 흔들렸고, 흔들린 꽃이 이렇게 머리에 하얗게 피었습니다. 제 머리에 이렇게 하얗게 핀 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피게 만드신. 나도 이렇게 하얀 머리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피었어요, 하얀 꽃이. 그 다음 두 번째 연애는 이렇게 나옵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눈물 젖은 풀빵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하죠, 흔히.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느 인생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흔들림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저는 저대로 저라는 꽃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피워주시고, 여기에도 이렇게 꽃이 많지 않습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 세월 동안에 흔들려가면서 피워낸 하나님 나라의 꽃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남은 삶 가운데 또 흔들리며 눈물 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워내는 우리의 인생 꽃이,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간밤에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건 나랑 뭔 상관입니까? 이러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 이 그 다음 절에 보면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권면하지요. 자기가 붙든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이건 믿었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믿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끝부분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미 하신 일이에요. 66권 1189장 31,102절이나 되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다고 말 안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 나랑 상관이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상관없다, 그게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랑 상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요. 나랑 상관없다, 안 믿는 사람인 거죠. 바울은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또 뭘 만들어냅니까?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행동.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행동하지요. 특별히 어떤 행동입니까?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이 믿음에 행동하면은 어떤 분들은 큰 일들을 하는 것, 그런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1편, 다윗의 시편,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131편에는 이렇게 막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은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누렸던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새끈새끈 아기 잘도 잘네 하고 잘 자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 너무 좋다. 뭘 바라지 않고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여러분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자는 겁니다. 잘 자는 거. 큰 행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주무십시오. 외신 기자들이 한국 사회 지금 오늘날 현재 이 전국, 이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이 상황을 놓고 잠 못 이루는 국민들, 잠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밤중에도 뭔 일이 일어날까? 그날 이후부터 막 사람들이 뭔 놈이 또 뭔 짓을 저지를지 몰라, 어떤 놈이 뭔 얘기를 했어, 이 놈은 뭐라고 하고 저 놈은 뭐라 그랬지, 뭐 이러면서 지금 요즘 많은 국민들이 그래요. 입에 욕을 안 달고 살 수가 없다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잘 때 그냥 자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근데 잠자기 전에 또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밥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세 끼 밥 꼬박꼬박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 거. 믿음의 행동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잘 먹고, 흔히 말을 하죠. 잘 놀고, 잘 싸고, 잘 자고, 또 인나서 오늘 또 하루를 주셨구나.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잘 자고. 여러분 설날에 같이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행동이 뭐라고요?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모인 자리에서 뭐예요? 아이 먹어. 야, 일단 먹어. 뭐가 안 됐다고? 떨어졌다고? 실패했다고? 뭐가 계획이 틀어졌다고? 와서 먹어라. 네 주려고 내가 맛난 거 많이 차려놨다. 같이 먹자. 잘 먹고, 그건 뭐예요? 잘 놀고, 잘 자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장편 소설 아십니까? Gone with the Wind. 이 영어 제목이 그러는데 이 미국 영화예요. 미국 소설 작품이고, 남북 전쟁 가운데서 대목화 이 재배를 하는 대농장의 지주의 딸로 태어난 스칼렛이라는 이 여인이 이 남북 전쟁 와중에 일어나는 정말 질풍노도에 표류하는 상황, 망망대해에서 바람 한 줌에 의지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역정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칼렛이라는 이 주인공, 이 여주인공이, 이 영화는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이 대사가 유명한 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 구절이 아주 유명합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이 제가 원어로 가져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번역도 해드릴 테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뭔 뜻이냐면요, 내일은, 결국은 내일은 또 다른 날이야. 우리 성경에도 있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수고는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영화 대사의 한국 번역인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유명한 구절로, 왜냐하면 그냥 너무 상투적인 구절이 나오거든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하고 나서 잠이나 자자 그럽니다. 그러고 끝나요, 영화가.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뇌리에 박혀가지고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간밤에 인용이 되냐, 이러다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뭐가 어쩌냐 저쩌냐 하지 말고요, 자요. 주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거 다 잘하시네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잘 자고 잘 먹고, 또 인나서 먹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 안 오면은, 그래도 잠이 안 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 안 오면요, 다 아시네요. 다 2부 듣고 오셨어요? 잠 안 오시면요, 66권 성경책 내가 잠도 안 오는데 작정하고 오늘 간밤에 내가 다 읽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66권 꺼내가지고 66권 펼쳐서 읽다가 제가 장담하건대 한 권도 안 읽고 졸고 계실 겁니다. 한 권도 안 읽고, 한 권도 다 못 읽어요. 아이고 눈도 침침하고 잠이 오네 하면서 어느새 졸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소파든 어디든 그냥 누워서 주무십시오. 평안하게. 하나님의 젖된 아이의 평안을 내가 누립니다. 이거 나는 글이 안 보여서 말씀 못 읽겠습니다. 그러면 밤새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1시간도 안 돼갖고 어느새 꾸벅꾸벅 졸고 있다니까요. 기도 1시간 이상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주무세요 그냥. 여러분 때로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밥이 보약이고요, 잠이 보약입니다. 그냥 주무세요. 걱정해서 풀리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이 사회 심리 통계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단 4%만 걱정해서 풀린다고 합니다. 나머지는요, 96%는 걱정해도 안 풀려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되고
티베트 속담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 한 문장 안에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라는 단어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염려, 걱정은 내일 할 걱정 또는 내일 해야 될 일, 그거 다 맡기고 하루를 그냥 그대로 하나님 품 안에서 죽으십시오. 죽으면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막 밤새 살아서 펄펄 감정에 살아서 이놈 어쩔까 저놈 어쩔까 이놈 나쁜 놈 쳐 죽일 놈 막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막 꾹꾹 눌러가면서 한번 보면요, 여러분 비슷한 거 계속 떠오릅니다. 더 자극적인 기사로 막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속보 막 해가면서 막 계속 나오고, 그게 밤잠을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주무세요. 그냥 하나님 두 손 들고 오늘은 이제 이만 죽고자 합니다. 내일 아침 부활의 생명력으로 부활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고 잘 죽고 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가정을, 나를, 우리 인생을 표류하고 있지만 이 삶을 이끄실 줄로 믿는다. 내 눈에는 앞이 캄캄하고 침침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인생을, 우리 대한민국을,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심을 믿는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그러는 이번 설날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만나면 야, 됐다 애썼다, 너 그만 애썼다, 1년 동안 애썼다, 그래 힘을 다해도 안 되는 일도 있어, 일단 만난 거 많잖아요. 또 뭘 만난 걸 이렇게 많이 사왔냐 하면서 그래 같이 먹자,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사람들에게 막 먹자 그래요.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이 새어가매, 이 몇 날째냐면요, 열 나흘째, 14일째예요. 14일째 동안 어디 배가 자꾸 표류하고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죠.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바울이 이제 먹자고 그러면서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뭘 기다렸을까요? 섬이라도 보일까, 육지에라도 닿을까. 우리는 뭘 기다리세요? 단행 인용 기다리십니까? 기각을 기다리십니까? 뭘 기다리세요? 아무튼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림 때문에 잠못을 이루는 거 아니니까 밥맛도 떨어지고 밥도 안 먹고 좀 텅 입맛이 없어 이러는 거잖아요. 기다리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드세요. 새끼 밥 드세요. 명절에 많이 드세요. 소화제도 드세요. 그리고 또 드세요. 그러면 잠이 올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성도님들이 드세요 하니까 드시지 말아야 될, 너무 과음하시지 마시고 술은 드시지 마세요. 고기 끄덕끄덕 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술을 먹으라고 그런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예. 나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방금 그분이 술을 최근에 끊었다고 그랬는데 술 못 끊는 그분이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막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이상한 부분에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줄인 지가 열 나흘인데 바울이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니 여러분 드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권면하니 우리 같이 먹읍시다. 같이 먹어요.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이 권면하고 음식을 가져다가 빵을 구워가지고 축사하고 하늘으로 축사하고 떼어서 사람들과 같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276명 다 안전하게 생명이 보존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권속들을 붙드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야지 이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거죠.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지금이 잠이 와요 안 와요? 지금 그렇게 두 달에 뻗고 지금 자기가 잠이 안 오면 옆에 잘 자는 사람을 또 막 건드려요. 막
괜히 막 쿡쿡 찌르고 뺨을 때리고 막 발로 쿡쿡 차고 막 그러면서 지금이 잠잘 때냐고.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잠 잘 주무시는 옆에 분들, 그분은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배당에도 와서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 믿음이 참 좋구나. 젖된 아이의 어미 품에 안겨있는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뭘 구합니까? 내일 쓸 양식을 주시옵고, 모레 쓸 양식도 주시옵고, 일주일 쓸 양식도 주시옵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일용이 뭡니까? 일용합니까? 아닙니다. 일용합니까? 일용은 하루 쓸 거, 하루 쓸 거. 일, 하루. 용, 쓸 거, 하루 쓸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루하루, 하루의 능력, 하루의 즐거움, 하루의 괴로움, 하루의 감당할 일들, 그 이상은 뭡니까? 그 자칫 잘못하면 불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그 하루하루 주어진 것,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눠 먹고, 그리고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때 같이 놀고, 그리고 피곤하다, 이제 자야 되겠다, 자자 하고 잠 잘 주무시고,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어려울 때일수록 공동체가 중요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가족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276명, 이들은 실제적으로도 운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만 살겠다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배가 파산하고 그 배가 어디에 제대로 정박하지 못하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공들이 뭔가 육지가 가까워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큰 배잖아요. 276명이 탄 거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배지 않습니까? 작은 배,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오늘로 따지면 구명정입니다.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바다를 잘 알고 배를 잘 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각자 도생. 내 살 길 나 혼자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자. 각자 도생 아니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함께 살자, 더불어 함께 살자, 더불어 함께 사랑하자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 삽니다. 각자 도생하면은 그 각자 도생하고자 하는 그 사람도 죽고, 내버리고 간 사람도 죽고, 남겨진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거룻배에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이 거룻배의 그 줄을, 연결선을 끊어서 거룻배를 버려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아니요, 다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공동체, 힘들수록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요, 끊을 건 끊어야 됩니다. 잘못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힘을 얻어가지고 법원을 공격하는 거예요. 힘을 얻어가지고. 그분들도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서로 막 힘을 얻어 같이 하니까, 우리랑 같이 하는 사람들 많네. 그러니까 가서 막 발길질하고 유리창 깨고 막 방화 시도를 하고 불을 지르려고 하고 막 해머 들고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수록 공동체를 잘 살펴야 돼요. 또 분별해야 돼요. 가려서 내가 함께 더불어 힘을 얻고 위로를 나누고 할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잘 살펴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는 못 삽니다. 바울이 이 사공이 도망가는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뒷부분에 보면
이제 거의 섬에 이르게 돼가지고 그만 이 밑에 안반에 걸려가지고 배가 실제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리는데 군인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죄수들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이 도망가면 큰일이니까 나중에 자기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고 죄인들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다 말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276명이 안전하게, 44절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로마에 안전무사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됩니다. 힘들수록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좋은 공동체 안에, 먼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주신 사람들입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니는 매번 그래 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니는 항상 그렇지 이러지 마시고, 만난 자리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담 나누고, 1년 가요. 1년. 다음에 또 만나기까지, 다음 설까지 1년. 그러니까 그 한순간이지만 그 한순간에 서로 위로하고 품어내주고, 또 교회 공동체로, 오늘 예배 공동체로 모인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우리 더불어 함께 상생, 각자 도생이 아니라 서로 상호 공생 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며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